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 15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공항하는 이런 겨울이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히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으로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와 관련한 묵시적인 내용과 함께 아우러져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는 멸망하게 될 가는 그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역사적인 문맥에서 볼 때 그 거룩한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으며 따라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는 것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심을 뜻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 재림 때까지 즉 세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동시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이 임박한 심판은 결국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럽혀짐으로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영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미리 예견하기도 할 시 세습화되어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더 참담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시 섬기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끝까지 남는 자가 일어서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는 넘어져서 수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집 구조는 지붕이 평평해서 그곳에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러나 전쟁이 나면 그 지붕에서 내려갈 틈도 없이 그 다급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던 자도 옷 갈아입으러 내려가지 말고 평상복, 겉옷 입는 그대로 여유 없이 긴박한 때가 온다는 것인데, 19절 말씀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이 모든 묘사는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함을 동시에 미리 대비해서 20절 말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 그런 표현은 지금 그만큼 임박한 환란의 때가 크고 중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말세의 징조가 한순간을 의미하지 않고 재림 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꼭 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그러한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유언비가 날조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야에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것입니다. 요즘과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큰 우리가 느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이적과 기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따른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연약한 신령들이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당하여 광야로 나가고 싶어하고 또 때로는 따로 골방에서 있고 싶어하고 혼자 있어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살기 위해서. 또한 유형적인 화려한 성전 모습에 그 건물이 아주 화려함에 미혹당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이전에 이런 얘기 않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아마 특별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기대 충만하여 그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형교회는 항상 대형교회를 뭉치는 것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듯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뚜렷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나 불방에서와 같이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같이 확실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데, 그러나 죽음, 바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 그렇게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광명한 빛은 그 광명한 빛대로, 평소 그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유의해야 할 것, 우리가 15절을 읽다 보면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로 안에 쳐 있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이 부가되어서 가로에 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절과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할 때,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육신의 말씀, 거하시는 그 임재,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그 충만함의 임재.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읽고 깨닫는 자는 다 그만이 주님의 재림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려니라. 마지막 때에 어둠에 그 가리어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본질, 그 의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죽음, 즉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날을 향해서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는 자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영벌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반대는 영벌. 이를 경고하여 이르시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 지금 우글거리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들고 마귀 대적 분열을 조장하여서 사탄은 자꾸 넘어지면 넘어지라고 계속 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천사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일어나거라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 방책으로, 대책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복종해야, 난 다음에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얼씬 못하고 도망가고, 그리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마귀의 세계에 지지 않고 상당히 승리하는, 우리가 모든 미혹되지 않고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 선한 이웃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